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처음 다루는 문제가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시험 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여기라. 아, 시험이 오는구나. 시험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여유가 있어야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또 막 어떻게 할지 어리둥절하고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시험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참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해라. 좀 차분하게 딱 있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근데 차분하지 않고 막 큰일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합니다. 사고가 딱 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쪽에 해줍니다.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해요. 누가 쓰러졌다, 집에서 아프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한다고요? 119에 제일 먼저 전화하면 옛날에는 119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또 뭐 차도 없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교회가 차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교회 전화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119 전화하면 119는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면서도 응급처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거나 차사고를 하거나 뭐 하면 제일 먼저 119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목사님 연락하든지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연락하든지. 그래서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뭐부터? 그 다음에 119를 부르고 119 부르면 119가 경찰도 불러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차근차근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오면 그 순서대로 풀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우왕좌왕하거나 힘들면 문제를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먼저 시험이 오는구나. 그래, 네가 한번 와봐라.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이것을 시련으로 바꾸려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다. 이 과정이다. 이거 거쳐나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고가 일어날 때 몇 가지가 생긴다고요? 겹쳐서. 나쁜 놈들은 항상 떼거지로 다닌다. 떼거지로. 몰려다닌다. 시련이 오고 그럴 때는 이것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여기 엎치고 겹치고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시련이구나. 이것이 환란이 내게 왔는데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내야 되구나. 잘 이겨내고 내가 그것을 좋게 결론이 지어져야 그래야 되지.
이것이 좋게 결론 안 되면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110편, 119편 11절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도 당해본 사람은 다른 큰 고난이 와도 이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도 빨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이걸 빨리 극복하고 회복되고 다음 생활로 가야 되는데 한번 어려움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인내하라고 했거든요. 인내는 참는 거거든요. 1장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당한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참아라. 그러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시련을 잘 견뎌내가 이겨야 승리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문제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잘 못 끝내고 지저분하게 끝나고 그럼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잘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만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누구나 다 시련 당한다.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한다. 또 의인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교자들은 나이 30살 때 그럴 때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수도 있고 또 일을 그만큼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각자 맡은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다하면 가는 것이다. 오라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자, 시험은 누가 주느냐? 시험을 누가 주느냐?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혹은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주세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은 시험을 줘서 결국 나게 하는 겁니까?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구원 그리고 더 우리가 하는 증거가 더 믿음으로 거듭나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만 아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는 사단은 늘 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아무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는다. 환난이 막 닥치가지고 고난이 닥치고 욥처럼 그런 어려움이 뭡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그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도둑대가 와가지고 집안 재산을 싹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몸 병들고 그런데 부인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다 그러더나 이제 하나님 꼴 좋다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 저주나 해라고 그런 하나님 어디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인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혼자 남았는데 병들었잖아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나를 세상의 사망 가운데 나를 빠뜨렸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마음 뿌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마음을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있고 불신을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신앙 그래도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려고 다시 힘을 얻으려고 다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이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남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그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가 좋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애들을 잔소리할 때 애들은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죠? 네. 잔소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적당히 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도 바르게 자거든요. 그냥 놔두면 사람은 바르게, 그냥 놔두면 사람은 잘 못 자란다. 열매가 적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가 저 산에 한 그루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져와가지고 딱 가지 주고, 그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약 치고 이러면 열매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 칠 때도 있고 약 칠 때도 있고 그러면 나무가 그 약 치면 나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약인데. 가지 치면 자기 수족을 잘라버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니까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거나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에 그랬어요.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 사람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 뭡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욕심이 과하면 제로 성경적이고 욕심 많으면 과하다, 지나치다. 그래서 과하다는 겁니다. 자, 속도를 지금 100km만 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려고 150km 내고 그럼 이거 보면 뭐라 합니까? 과속이라고 해요. 과속은 빨리 가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속하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죠. 과음하면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러면 실수하거나 또 과음해가지고 운전하면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적당하면 그것이 우리를 의욕도 만들어주고 또 삶에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면 살아날 의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것들이 있어요. 생존 의지 같은 게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근데 막 먹어야 되는데 얼마큼 먹어야 됩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일 많이 하면 많이 먹고, 일 적게 하면 적게 먹고, 사무실 앉아 일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먹고, 밭에서 육체노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근데 자기들의 그것에 따라서 이게 과식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하면 그 사람 병 생깁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있어 나오니까 과식에서 나오거든요. 요즘은요. 혈관관계 문제가 전부 다 과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게 과자가 있습니까? 과로. 네. 과로 있습니다. 과로하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일을 하면 몸이 아프죠. 당장 아플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은 뭐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아니한 것도 못하다. 네. 그러니까 지나친 과자는 기계 넘칠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러다 사고 나면 안 한 것도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늘 하나님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내 것 아닌 것에 욕심 부리면 길을 가다가 저집에 좋은 게 보입니다. 저게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죠. 그 욕심이 나면 들고 나오다가 우리 건데 왜 들고 가시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거나 또 그 과하게 뭘 하다 보면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미룬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힘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가면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백발부직 다 병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뭐는 너무 많아요.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늘 복잡한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면 문제들이 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갔다가 했는데 능력은 적은데 문제는 크고 복잡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분량 외에 그 외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죄를 지게 됩니다. 내 것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사건이 생기는 것도 또 사고가 생기는 것도 대부분 다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합니다. 결국은 욕심은 뭐로 갑니까? 사망으로 간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큰 걸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준비 아닌데 큰 걸 주면 문제가 생겨요. 때를 쓰면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 줍니다. 줍니다.
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애가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10,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잘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가 한번 붙어야 될 겁니까? 자기는 받아야겠고 엄마는 못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떼쓰죠. 뒹굴고 울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10,000원을 받아가겠습니까? 못 받아가겠습니까? 좋은 엄마는 주고 좋은 엄마지. 안 좋은 엄마는 때려줘. 뭐 저기 딜을 해가지고 5,000원만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더 나쁜 엄마는 한 대 치워받고 폭력을 들어가고. 자 그러면 그 10,000원을 받았어요. 그 10,000원을 받으려면 이 아이가 10,000원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10,000원 가지고 엄마가 친구가 어렵다는데 뭐 좀 그 저기 친구 이게 뭐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럼 주지. 근데 걔가 10,000원 가지고 어디 갑니까? PC방 가거든요. PC방 가서 라면도 안 먹고 3,000원 라면 안 먹고 또 과자도 사 먹고 또 PC도 하고.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 다 그런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잘 나오다가 애들이 신세계에 눈을 떴어요. 어디? 태안의 PC방을 한번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 PC방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때를 쓰면 자꾸 달라고 때를 쓰면 얻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그래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거나 끌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나 영혼을 긍휼히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내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아픔도 알고 내가 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적은데 그걸 요구하면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병 낫게 하니까 낫거든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다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잘 안 나와요. 처음에는 잘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뭐 또 하나님 그 뜻이 안 하고 그냥 이제 집회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뭡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지고 그러다 보면 은사를 받은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해가지고 반말 칙칙하고 그를 다른 사람 보면 시험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그때가 80년대였네요. 봉연하는데 애들이 다 울었어요. 봉연하니까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유아시에 들어가는 유아시에 딱 해가지고 유아시에 한 4명 들어가면 되는데 그날 뭐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본당한 거 데려와가지고 이번에 애들이 왔다 갔다 보니까 어디서 애를 뭐 깔아가지고 이 예배당이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고 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욕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선하게 사용하거나 거룩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죠. 그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신앙생활에 아주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광야에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또 돌met을 그걸 해가지고 양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쫓아내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좋은 집에서 유력한 가문이 되었어요. 부잣집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착했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왕이라는 주책이 딱 주어지니까 믿음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이 것을 가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게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 왜냐면 자기도 더 낫거든요. 내가 한 10몇 살이 왔는데 자기는 왕인데 왕보다 더 낫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울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잘하면 나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될 것뿐 한데 그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계속 죽이려 하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길보아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우연히 본 화살에 그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가 사모합니다. 필요도 있고 나는 그것을 달라는 것도 있고 꾸준하게 하면서 그렇게 얻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날지 왕창 한꺼번에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끌렸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청소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사랑하는 힘들어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소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내려오니 그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돌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길게 비칠 수도 있고 바로 해가 바로 위에 있으면 짧을 수도 있고 그죠? 저쪽에 하면 길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럼 변한다는 얘기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지금은 좋았다가 내일 되면 또 마음이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 선물 이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단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욕심을 가하게 되어서 무너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 물어보고 또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련이라 생각 하나님 주시는 풀리는 생각하고 이겨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이겨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에 들어도 신을 여겨서 하나님께 몸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믿음의 뿌리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구나. 얼마나 그것이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훅 무너지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왜냐면 세상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받지도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갑작스러운 시험으로 말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시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멍들이며 주를 의지하며 죽게 하는 멍들이며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쓰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